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앞에 현수막에 보면은 237 나라 살리자, 그리고 치유하자,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37 나라가 지금 치유가 필요하고 또 서밋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237 나라 5천미 전도 종족이 싹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복음 전해서 치유시켜주고 서밋 세워가지고 237 나라 살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237 나라 5천미 전도 종족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버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관심하죠. 심지어는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더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못 가는 대신에 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계속 복음은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라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비어있고 버려져 있고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죽음의 현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리렵니까?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 살려라고 비어있고 버려져 있고 죽어가는 양 살려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 복음이되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사람들은 지금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압니다.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쓰지 않고요. 복음이라도 오직 복음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결론 내린 사람을 통하여 사람 일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확실한 결론 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지 1박 2일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을 들었잖아요.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이다, 오직. 다른 거 없다. 예수님이 3년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애 중에 그렇게 거칠고 참 안 될 것 같던 사람들에게 뭘 알려줬느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오직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걸 계속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지고 237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절대 현장 속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늘 결론과 답을 딱 내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 했는데도 이상하게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오직 기도가 안 되어졌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저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막 있을 때에 예수님과 수제자가 없는 통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께 오면은 나을 것 같은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제자들은 자신 있게 이 아이 데려오느라 하갖고 제자들이 나름대로 막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더 아이가 막 발작을 일으키고 난리를 칩니다. 그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봤어요. 뭔 일이냐? 예수님, 저 아이가 이렇게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자빠지고 막 거품을 막 뿜고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고친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제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리치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스도가 답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인계하고 돌려보내고 난 뒤에 제자들과 같이 갑니다. 가는 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귀신도 막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37 나라 치유 서밋을 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내려졌다라면 이제 우리는 오직 기도로,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현장,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실제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리라고 답도 줬고 방법도 줬는데 답도 방법도 알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지 않으므로 현장 속에 지금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가지고 실제로 현장 속에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덩치 큰 사람 한 분이요, 우리 서집사님 뒤에 앉았잖아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가 안 돼요. 보니까 들락날락하고 산만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배하러 온 사람 맞는데 왜 저럴까? 다른 일이 있을까? 마음은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마치고 잠깐 저를 보자고 이래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은 제가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인데 한 2달 우리나라에 와서 약 받으러 왔다고, 치유받으러 왔다고. 무슨 약요? 정신병원 약. 어떤 병인데 그러니까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약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나라에 와서 약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라고 약을 받아가면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그동안 예배를 통화 안 했습니다. 예배를 안 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예배하고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거루트기 교회를 들었고 목사님을 좀 만나봐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다고.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딱 2가지 복음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알면은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진짜 말씀 잡고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걸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분명히 그렇다. 힘내라. 하고 메시지를 주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번 만나려고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시간이 없어갖고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가슴 속에 엉어리진 걸 아무도 말 안 했던 그것을 목사님께 이렇게 내어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주셨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복음 붙잡고 예배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면은 꼭 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자, 이 사람에게 지금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고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보니까 교회 중직자라요. 결혼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시달리는 거 있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시달리지 않는다. 시달립니다.
목사 아들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자랐는데 공부를 했어요.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감수성도 풍부해가지고 글도 쓰고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성장했는데 어느 날 책을 하나 읽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에 대한 책을 읽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염세주의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염세주의란 말은 세상을 완전히 비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옳은 눈으로 안 보고 싹 다 삐딱한 눈으로 봐가지고 세상을 비난하는 그런 철학자의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막 욕을 하는 거 있죠. 자꾸 이상하게 뭔가 안 좋아요. 신학에서 이 신학도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시도 적고 예술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어디 갔느냐?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결론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의 아들 니체입니다. 철학자인데요.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지만은 오직 복음이라는 답이 안 내려지니까 그냥 세상 사람 책 하나 읽고 영향받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신은 죽었다 할 정도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삶을 마감한 거 있죠. 정신병원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 그 시대에 종교가 타락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단은 그 사람의 결론은 정신병원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마감했다. 우리 현장 속에 지금 목사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되어지고 중직자의 자녀라도 진짜 오직이라는 결론 안 내리지면은 어느 날 정신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말고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신치유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뭐 하셔야 되느냐? 내가 먼저 영육의 건강함을 얻어가지고 병든 현장 속에 비어져 있고 버려져 있고 죽어가는 현장 속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기도로 힘을 얻어서 저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인도를 받으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요, 시대가 막 과학은 발달하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은 발달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산업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착륙해서 지금 뭐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땅에 지금 그런 과학은 발전할지 몰라도, 산업은 발전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않고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고스란히 당한다니까. 얼마 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은 지 18주년인가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꽃을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대구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지하철에 타가고 기름 부어가지고 불냈잖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은 그런 위협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정신치유 그냥 그렇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줘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이 답이 내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니까. 자, 오늘 정신치유에 있어서
정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정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지금요, 정신 문제는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 걸리니까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당뇨병이 많듯이, 고혈압이 많듯이, 고지혈증이 많듯이 앞으로 이 정신병,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질 것이다. 심지어는 통계상으로는 4명 중에 1명이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그러면서 공포증, 조현병, 어떤 중독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뭐 꼭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2019년도에 자살한 사람이 13,799명. 2년 전에 한 해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울러서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많은 경제들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발표에는 23조라는 돈이 지금 그 정신병으로 인하여 경제가 이렇게 소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문제, 이 정신병이 굉장히 흔한 질병이다. 4명 중에 1명 혹은 3명 중에 1명 암이 이렇게 많이 있듯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 흔한 질병이 왜 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원인. 그러면서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뭔가에 집착해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정신문제가 오는 중요한 통로 중에 우상숭배.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고 심각한 우상숭배. 그 집에는 싹 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무속인 집 딱 가보면은 육신에 시달리든지 정신에 시달리든지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너무 많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악령에 시달린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집착해버려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여자들이 노래하는 거 듣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딱 마음에 들면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에 딱 잡혀버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시달립니다. 그전부터 이미 시달렸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달려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지금 이 땅에 이런 일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안고 있다라. 그걸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모르고 진짜 오직 복음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빠이 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야, 힘들겠구나.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오직 예수하면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시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로 누군가가 인도만 해주면 끝나는데, 오면은 이 문제 끝나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흔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인생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고 무질서 될 수밖에 없고 일이 막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정신 문제가 오구나 이렇게 해서 이유가 왔구나 결론은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신치유에 있어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주자.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뭘까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약 쓰지 마라 그럽니다. 약, 병원 다 끊어라.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사를 주셨고 병원을 주셨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과 약 먹는 거 이거 별거 아니다. 당뇨약 먹는 것처럼 또 고혈압 약 먹는 것처럼 정신병이 있으면은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병원을 통하여서 약을 통하여서 일단은 조절을 해라. 약을 먹어라.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 이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약, 구약과 신약과 언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복음의 약, 구약, 신약, 언약을 정확하게 줘서 이 사람에게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진짜 그 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약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정확하게 약을 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려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병원의 약을 받아 먹으면 어느 정도 조금 안정하지요. 안정을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먼저는 영적 치유. 영적으로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이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잘 보십시오. 귀신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은요, 귀신같이 압니다. 바울이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가 압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복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때 흑암이 벌벌 떨고 떠나가지요. 그래서 워낙 자꾸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는 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약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 취할 때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귀신에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 치유받을 대상자를 두고 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은 절대 안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하느냐? 대상자를 두고 흑암결박. 그 대상자를 두고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 흑암 배경 꺾어야 됩니다. 또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 배경 꺾어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 집 앞에 무속인이 떠나갔다가 또 다른 사람이 무속인 왔다 그래요.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 전사님 말로는 사자터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 그 땅 자체가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장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 저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흑암 세력, 저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고 우리가 계속 결박하고 어느 날 시간표 되는 때에 뭐 해라? 예수 이름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분명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 영접했다 해서 정신문제가 치유되어 줄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꾸준한 말씀 운동. 우리가요, 말씀 운동하는데 일심 전심 지속해서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어느 날 한 번 가갖고 복음 전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인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느냐? 지속해야 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느 날 무질서가 질서로 딱 잡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혼동공허 흑암이 있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말씀 운동하면은 어느 날 무질서가 질서로 붙들린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정상으로 살아갑니다. 정신 문제로. 여기에 정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꾸준한 말씀 운동,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케 되어져야 돼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지는 말씀 운동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여기에 이것이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확실하게 모든 걸 치유하는 마음 생각마저도 치유하는 말씀 운동 해야 돼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현장에서 뭐 해라? 흑암 꺾고 그리스도 승리한 깃발 꽂으면서 말씀 운동 지속해라. 가장 정상적인 정신치유의 방법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내 있는 현장을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너무 흔하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여기에 답은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 오직 보고만은 이것 말고는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다락방으로, 우리 가정이 지게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300 영접 운동, 30 제자 운동, 3지교 운동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이 땅은 사단의 나라가 되든지 우리가 깨어서 진짜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저는 정신치유의 또 하나의 키, 집중해라. 우리는요, 집중과 집착, 글자 차이 하나지만은 극과 극입니다. 두 명의 왕을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 이 사람 완전히 집착합니다. 집착했던 사울 왕,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은요,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문제가 확 드러나는 것이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 말을 듣고 그걸 마음에 확 새겨버립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요, 사울과 다윗이 승리해가지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해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자들이 와갖고 춤을 춰요.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해요. 왕이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누구를 높여? 누구?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네. 말이 딱 돌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순간에 적신 뭐가 들었느냐? 사울에게 악신이, 악령이 힘있게 내려서 지금 막 험한 말을 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안타깝죠. 왜 집착이 오느냐? 누구 말을 들을 때
이상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람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안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사울이 지금 완전히 정신적으로 확 잡히는 시간표가 뭐냐? 사람 말 제대로 잘못 들었어요.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못 듣고 비교 속에 싹 빠져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악령이 심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1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버립니다. 누구를요? 다윗을. 다윗이 누구냐면은 사이입니다. 자기 딸을 준 사이인데 그 사이를 죽이려고 군인을 보내갖고 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 있죠. 안타깝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매일 생각 속에 다윗처럼 없애야 되는데, 다윗처가 없애야 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우리 아들에게 자리 줄 건데, 집착.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죽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무엘상 23장, 28장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엔돌이라는 지역에 무속인이 있습니다. 점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귀신 들려나니까 정신 문제가 오니까 이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하느냐?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사무엘이 나타나고 다윗에게 사울왕에게 뭐라 해요. 놀라운 능력이죠. 다 귀신의 능력인 줄 모르고 그거 듣고 이래가지고 또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또 전쟁터에 나가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싸움하다가 적군의 활에 맞습니다. 활에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보니까 점점 폐색이 짙어져요. 그래 결국은 내가 저놈들한테 죽는 것보다는 내가 자살해 죽는 게 좋겠다. 칼 꽂아라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최후, 집착에 빠졌던 사울왕.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이런 비참한 말로로 끝이 나는구나. 하나님은 이 왕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잘 되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실수란 말이냐? 아니요. 이 사람이 문제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너무 많다. 뭐 해야 되느냐? 집착을 끊고 우리는 뭐 해라? 집중해라. 집중했던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왕, 똑같은 시대잖아요. 그런 다윗의 왕, 뭐에 집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뭘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도 말씀 놓쳐서 그렇잖아요. 사울 왕도 말씀 아닌 사람 말 듣고 그렇게 그냥 확 가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다. 사단이 나로 하여금 말씀 못 듣게 하는구나. 이걸 기도하면서 꺼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졸린다. 분위기가 따뜻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 못 듣습니다. 우리는 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합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거 있죠. 아침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본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7편 3절에도 밤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순간순간 계속 많으냐? 기도에 집중. 그건 최고의 사람으로 쓰이죠. 한 가지 더 집중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시편 119편 164절. 거기에 보니까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에 집중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은 시대의 최고의 스밋의 왕으로 세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그 번영했던 시대를 꿈꾸면서 태극 깃발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깃발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집착에 빠지고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살려내라.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했을 때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 이때는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집중의 고백을 합니다.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40편 1절에서 3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내 주변에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없는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까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초두에 필리핀에서 온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자기 딸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마트를 완전히 싹 다 뒤집었다네요. 그걸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손해가 많았겠네요. 그래. 많은 손해를 입혔다고 이야기했어요. 안타깝지요. 그 딸은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우리 아버지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어찌 저럴까? 뭔가 확 심각한 딸도 그런 어떤 문제로 안 빠져들어가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 정신치유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뭐 해라? 대상자를 두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길로 복음을 한번 정확하게 듣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현장 속에 말씀 운동하십시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말씀 운동해라. 그리고 이 말씀 운동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이걸 위해서 다윗이 집중하듯이 하루에 집중하는 5분의 시간을 2번씩 이상 가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살리고 나도 살고 이 시대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윈윈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어서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